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 이 빙산이 있잖아요. 바다의 그 위에 나오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만 바다 위에 그 빙산이 나와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10분의 9는 바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기가 있는데요, 공기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없다면 바로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 어떤 병에 들려가지고 이런 육체적인 이 아픔보다도 사실은 그 심령 안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픔이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목한다라는 말은 이 스코페인이라고 하는 자주 쓰이지 아니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코페인은 이 주시하다, 뚫어지게 응시하다. 그 바다 이 뱃사공들이 이렇게 안개가 있든지 이런 캄캄함이 있을 때 눈이 가장 좋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가지고선 그 달빛을 차단하고 먼 곳을 이렇게 주시를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스코페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집중해서 지금 이 보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보는 것에 승부가 달려있다라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게 승패가 갈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참 육신의 어떤 시력이, 저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육신의 시력이 참 좋으면 잘 보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어떤 시력보다도 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삶의 지혜, 그거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이 삶의 지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사업가로 아주 성공하시고 아주 돈이 많은 장로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자기는 길을 걷다가 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길을 걷다 보면은 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돈이 안 보이는데 이 장로님은 그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돈이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경제적인 이 부분에 눈이 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게 어떤 삶의 지혜잖아요. 그거를 해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 미담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참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삶을 살면서 그런 해안도 있지만은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안, 만일 정말로 영안이 있고 그 영안이 밝을 수만 있다면 사람의 이런 오감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자매님이 제가 떠올랐어요. 이 자매님은 귀신 들린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저하고 상담하고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던데, 저는 이렇게, 근데 이 자매가 저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고 이 자매는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 자리 옆에 보인다는 거예요. 죽은 여자가 보인다는. 제가 막 간담이 서늘하고, 이거 뭐 제가 그래 태어날 적은 했지만 와, 이게 뭐 무섭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에 갖다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를,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아람 군대를 매복하고 어떤 전략을 다 이렇게 은밀하게 짜는데, 항상 이 아람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이스라엘 이 군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매복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다 피해 가니까 이건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신하들 중에 이 첩자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엘리사가,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엘리사는 다 합니다.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많은 군대들하고 이 수많은 마차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집에 있는 그 집을 갖다 둘러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엘리사의 이 종인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람 군대하고 이 마차가요, 그 집안을 그냥 빽빽하게 쌓아 있으니까 이제 이 게하시가 놀래가지고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저희 수많은 군대가, 또 수많은 마차가 여기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그때 엘리사가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이 게하시가 열리니까요, 그 아람 군대의 이 군대의 숫자보다도, 그 수많은 마차보다도 불말과 불명거가 그 집을 둘러싸여 진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적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데, 이 게하시는 그거를 볼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두렵고요, 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뒤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저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아마 그 천사들이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졸 수 있냐 말이죠. 보세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편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좀 자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솔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때 이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둘러싸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지금과 같이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문만 잠깐 열린 것이 우리의 영 안에 열려가지고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 요한 장로님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보좌를 한 번만 잠깐이나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경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또 가지는 좀 보여보았으면 하는 어떤 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미리 아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가졌어요. 단 5분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 야구 경기에서 아무리 진다 할지라도 이미 본 경기 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승을 이게 되어진다라고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9회 말 초까지 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죠. 왜요? 이길 걸 아니까. 이게 신앙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겨요. 승리한단 말이죠. 막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5분 정도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뭘 할까요? 제가 한번 맞춰보면 아마 여러분들 주식 살 겁니다. 아마 이게 주식이 좀 있으면 이렇게 이 주식이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산다든지, 아마 5분 후에 일을 안다고 한다면 이런 큰 재난 앞에서 목숨을 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징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미리 5분만 알고 있다면 미리 터뜨려 버리는 뭐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제가 해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육안이 있고 이런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어떤 예지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까요?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쉬운 삶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제법 유익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혜택을 다른 사람보다 누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일 수는 없다. 그거는 생각해 보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서 사느냐, 내가 80년을 사느냐 100년 사느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차이일 정도죠. 어떤 이 정도의 차이지 그 인생의 허무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해안도요 영안도요 어떤 우리의 예지력도요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눈이 밝아지면 좋기는 한데 유익하기는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편안할 뿐이지, 어떤 부분에서 유익할 뿐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17절, 18절에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뭐를 이 스코페인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속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우리는 또 뭘 봐야 돼요? 사람들은 환난만 뚜렷하게 쳐다보는데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바라보면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같은 삶,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통틀어서 믿음의 눈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에는 바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삶, 그런 어떤 비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대조예요.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진짜 죽으시고 나에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좀 더 다른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서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죠. 겉사람을 매일 우리는 쳐다보는데 뭐를 쳐다보랍니까?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영혼과 육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육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가둬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육신에 속한 자, 겉사람, 속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육은 날마다 후패한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어제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 얼마나 겉사람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겉사람은 속이기 쉬워요. 그냥 화장만 조금 하면은 그 못 보던 얼굴이 이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는 놀란다잖아요. 그 실체가 보여가지고. 사람은 옷차림으로 그 사람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특별히 처음에 캘리포니아 갔을 때 좋았던 건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캘리포니아 가면 잘 사는 사람도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하나 이렇게,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나라는요, 유교 문화가 있고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겉을 중시하는지 몰라요. 허례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어떤 주부가 자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이 긴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짧은 머리로 이 머리를 갖다가 잘랐답니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남편이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은 데이트할 때 자기 그 생머리, 긴 머리가 너무 매력적으로 내가 느껴져가지고 그거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누구 허락 받고 그렇게 머리를 잘렸냐고. 이 아내가요, 그 말을 듣고 대봤는데, 당신은 누구 허락 받고 대머리 됐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겉은 후패하는 겁니다. 겉은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 겉사람이 이렇게 늙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번 떠올라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진시황이었어요. 진시황, 진나라의 그 왕이었어요. 이 왕은요, 불로초, 자기는 젊게 살고 싶어가지고 죽지 않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가지고, 그런 어떤 문헌에 보면은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수은이 굉장히 귀했는데 이 진시황은 이 수은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요. 저도 뭐 안 가봤지만은 이 시안이라는 그 중국의 시안이 서안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보면은 수은 연못을 만들어 놨답니다. 이 진시황이 수은으로 이렇게 세수를 하면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부가요 팽팽해진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은에 중독돼 가지고선 49살에 죽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시황이 노렸던 게 뭡니까? 바로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겉사람 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 들 게 없잖아요. 겉사람을 추구해서 이런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 추구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시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쓰려고 노력한다라고 가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겉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요즘에는 여자들만 화장품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요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그 화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시간만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어떻게? 30시간 1년이면 365시간 그 얼굴을 꾸미고 몸을 단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아름다운 화단도 어떻게 하면 망가지느냐, 뭐 돌을 던지고 꽃을 꺾어서 화단이 망가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던 화단도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바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속사람이 이뻐야 된다.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때 제일 이뻤던 이 탤런트가 이영애 씨였어요. 광고를 하는데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장품만 바르면은 그 피부가 산소 같은 피부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 화장품 그 얼굴에다 덕지덕지 발라보세요. 산소 같은 여자가 되는지 이산화탄소 같은 여자가 될 거죠. 속이 이뻐야 됩니다. 속이. 저는 목회하면서 이 속이 이쁜 분들이 있잖아요. 속이 이쁘다는 게 뭐예요? 참 뭐라도 이렇게 받아주고요, 참 그렇게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근데 뭐 옷차림도 화려하고 뭔가가 대단한 명품 가방도 들고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대단한데 말하는 걸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속이요 밴데이족처럼 돼가지고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속이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속사람의 승부를 걸어야 승리를 한다라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 같은 삶을 살면 속사람에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경하다, 가볍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이 중하다, 가치 있다, 무겁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힘들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환난이 경하다, 그가 가볍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보면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그리고 저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1년의 기도 카드를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든지 이 아이패드에다가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재정부에서 그 헌금 봉투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저는 헌금을 얼마 했는지 잘 보지를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어느 때 일반적인 기도 아니고 이렇게 비밀적인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헌금 봉투 넘기다가 딱 걸리는 분이 있어요. 저 정말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도 카드를 이렇게 넘기다가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날따라. 이게 영락없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저는 기도하니까 알죠. 이분이 기도 제목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지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 그 몇 달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이 얘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벌써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한 달도 못 가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볍다라는 거죠. 보세요. 실제로 1년만 지내보고 나면은 잠시였다, 가벼웠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작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살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 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살았잖아요. 지금 살았잖아요. 보세요. 사실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많아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거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속된 말로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좀 보면 우리의 이 환란이 있잖아요. 이 환란을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이렇게 길게 보라는 거죠. 길게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들어오면은 이 환란조차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를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도 경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월드컵을 하는데요, 그 월드컵 선수들 얼마나 그 훈련을 열심히 합니까? 정말 왜 다른 사람 다 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 할 일들을 다 하는데 그들은 각고의 그 훈련을 통해 그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왜 준비합니까? 정말 그들이 이제 그 후에 받을 그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양궁 선수들 있잖아요. 양궁 선수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과정을 제가 들어보는데요, 그 여자 선수들 특별히 그냥 번지 점프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해병대 그 훈련을 갖다가 시키기도 하고, 이런 무덤 앞에 가가지고서 하룻밤 지내기도 하고 막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런 거를 왜 그들이 합니까? 그 이후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영광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겨내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soon and very soon 주님을 곧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였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정말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삶을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 중에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나이팅게일. 이 나이팅게일은 밤에만 노래하는 새예요. 그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게일이라고 하는 건 갤런이라고 하는 노래한다라 해서 나왔는데, 나이팅, 밤에 노래하는 새예요. 이 새를 한낮에 노래하라고 막 이렇게 해도 노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천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하는데요, 어떤 시에 그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가시가 나이팅게일의 심장을 찌르고 있을 때 노래가 제일 아름답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시로 그 나이팅게일의 심장을 찔러버려야 그때 나오는 노래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나이팅게일 같은 새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노래를 부를 때에, 그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노래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향기도 그럴 것 같아요. 향기도 발칸반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크로아티아는 이 장미가 유명하답니다. 장미. 크로아티아 장미가 향기가 좋은데, 근데 언제 따느냐? 새벽 1, 2시에 딴다 합니다. 낮에 따지 아니하고. 왜 새벽 1, 2시에 따느냐? 새벽 1, 2시에 따야 향이 짙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딸 때보다도 40%가 더 짙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실 상급이나,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누려지는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만들어서 천한 만국을 갖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라. 그럼 이 천한 만국을 내가 다 보여줄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마귀는요 자꾸 보이는 것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죠. 마귀 시험 가운데 정말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처럼 그것은 잠깐 아침에 이렇게 끼었던 안개처럼 이 햇빛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키 이 신발 광고를 이게 볼 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인생은 짧으니까 열심히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놀아보세요. 신발만 달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짧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죠. 일시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를 느껴 보려고 사람들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을 만들고 명예를 만들고 뭐 다른 세상의 성공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 같은 삶을 산다라는, 그게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기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잡혀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요, 나하고 동침하자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신전의식, 그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이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다,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지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했다니. 이 애굽도 신이 많잖아요. 그 방 안에는 그 보디발이 섬기는 그 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에게 이 덮개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신이 보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때 요셉이, 그렇지만 나의 신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 분들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믿고 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인생은 소중합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할 때에 세월이,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교회 나오세요. 오늘 나오셨어요. 네, 오늘 나오셨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가치한 곳에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그 영원한 것,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영광, 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거기에 승부를 걸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겉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봐야 돼요. 환난을 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